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기목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에서 또 이루신 역사,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풀어주실 때에 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7년 만에 목포 대선교회에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주 목사님 건강하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후배 정승구 목사님 이렇게 또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강단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대선교회에서 큰 또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필리핀의 그 어려운 우리 성도들 쌀을 그때 200가마죠. 200색이니까 나눠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6년도죠. 2015년도인가 한 약 3, 4년 전에 필리핀 우리 장로님 3분을 제가 한국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방문한 곳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였습니다. 그때 영어로 된 모든 그 선교 역사의 영상을 보고 묘지 쪽으로 옮겼죠. 그때 우리 필리핀 장로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를 보고 왜 필리핀에는 이런 선교사 묘지가 없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국의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선교사 묘지로부터.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축복받은 나라인지 외국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얼마나 경제가 발전하고 수많은 차들이 너무나 한국 차들도 좋은 차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필리핀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들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발전되고 깨끗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00여 년 이전에 그 어렵게 살던 이 한국에 그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 우리나라의 GDP가 2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 넘죠. 그 선진국에 살던 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 그 가정 4대째가 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들을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과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장로님들이 제 손을 콕 붙잡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같이 4명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조 선교사도 여기에 묻힌 선교사들처럼 필리핀에 그런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필리핀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아멘 했죠.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선교사의 마지막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리핀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지겠는가? 첫째는 순교자다.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스데반 지사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핍박당하고 순교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 그래서 선교사는 한 그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토마스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그런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유교와 불교 사상에 매여 있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을 복음으로 계몽시켜서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립되고 또 선교사를 내보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선교는 과연 누가 이끌어가는가? 오늘 제목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주관하시는 선교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시는 명령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네가 그동안 자라왔던 그 생활 환경과 패턴 속에서 떠나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이걸 우리 선교사들은 크로스 컬처럴이라고 하죠. 타 문화권으로, 해외 선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타 문화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미뤄볼 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굳이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네 아비 친척 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 말고, 이 트라이브, 이 부족 말고도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 연약하고 풀떠도 목사 유목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들이 과연 잘났을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던, 또는 혹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 아버지의 조상, 지금은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과 또 아브라함을 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목포 대성교회에 소속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여러분들의 하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복과 그 어떤 모든 은혜보다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아는 성도들은 베이비, 차일디시 크리스찬인 거죠. 아직 미숙한 성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되는데,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목포 대성교를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필히 택해가지고 명령하신 그 선교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가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 국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시조선이었죠. 조선. 영어로 선택받은 그 뜻이 초선입니다. 초선. CHOSEN. 초선. 그게 선택받은 뜻이거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아주 현명해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국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이름을 아마 조선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초선, 조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좌우지간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 안 믿었지 우리는 상관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주 현명했죠. 이 대한민국의 이전 이름이 초선입니다. 조선.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까? 제가 ATS라고 Asian Theological Seminary라고 거기서 수업하는 도중에 버나디노라는 미국 칼빈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구약학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다른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을 택했습니까?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한국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을 복주시고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다음 세대, Next Future Generation, 다음 미래의 세대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어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에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라나서 다른 우리 어렵고 어린 세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에 우리 푸른초로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선교 한번 오셨죠. 12년 전부터 우리 필리핀 교회가 장학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필리핀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으로 장학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따로 헌금하게 해서 1년에 2번 약 70명의 필리핀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석사과정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도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한국말이 잘 안 되네. 좀 느슨해져 가지고 장학금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우리가 시작한 그 계기가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들을, 이 미래가 없으면은, 그죠? 미래 세대들이 없으면 교회가 또 앞에 희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계기로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게 자꾸 습관화되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래서 작정헌금을 다시 했습니다. 올해 1월 첫 주에 다 이제 작정헌금 용지를 나눠주고 했는데 한 달에 57명, 57명이 우리 교회가 필리핀 교회지만요,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외에 장학헌금만 57명이 따로 정기적으로 하게 돼서 약 한화로 70만 원 정도가 따로 장학헌금을 한 달에 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교인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필리핀 교인들도 자립이 돼야 되고, 필리핀뿐 아니라 앞으로 캄보디아도 간다 그랬죠. 캄보디아의 교회, 그 선교 교회도 자립되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복 주고, 이게 계속 이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우상 믿는 그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나와,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부족으로 가서 내가 너를 복 주겠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포 대성교회를 통해서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이제 또 8월 달에 북한을 위해서 백두산 또 북한 접경에 가잖아요. 중국이 복을 받아야 되고 북한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선교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션, 이 선교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선교를 시작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잘 알죠? 그레이스드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지상 최대의 미션. 그 선교라는 것은 미션은 임무, 과업인데 여기는 영어 성경은 Greatest Commission이에요. com이라는 것은 접두사인데 come, with, together라는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교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듯이 여기서는 예수님,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the God the Son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전에 설교하셨던 그 말씀은 십자가 이전의 사건과 이전의 말씀과 십자가 이후의 말씀의 확연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말씀은 우리의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셨고, 십자가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도와 선교에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타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국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직접 이것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양육과 제자 훈련과 상담과 치유와 피딩,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이런 사역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제자를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을 내가 보낼 테니 기다려라. 예?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권능을 얻고 그 권능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적인이더라.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말씀의 집약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부족 국가로 나아가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2026년 기준으로 유엔에 등록된 정식 회원국은 193개국입니다. 우리가 나라별로 생각한다면 193명의 선교사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국가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 트라이브죠. 네이션, 칸츄리가 아니고 트라이브, 부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이 사람의 집단을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이 지금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 0.1% 이하의 미접촉, 미전도 종족은 약 4,700 내지 4,8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4,800여 개의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족이 바로 약 2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인구가 83억 명인데 약 20억 명의 인구가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성경책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아직까지 20여 명의 사람 이상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부족, 교회가 세우지 않은 곳에 사는 수많은 부족들과 다른 문화권에 사는 자들에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국인들의 그 자질과 근성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들었는데 동티모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중국인 상인들과 일본인 상인들은 다 겁나서 도망갔어요. 다 철수했는데 한국 이 상인들만 끝까지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어떤 곳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근성과 그런 인내심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억의 인구가 지금은 놀랍게도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문화도 비슷한 이런 국가에 이 아직까지 예수를 들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실을 완수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죠. 조선. 우리 한국교회가 선택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교 등 온갖 우상 숭배의 집약체인 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독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171개국에 한국 선교사가 21,621명이 파송되어서 현재 세계적인 선교 대국의 위치를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GM에서 대한예수교 합동 장로교회 선교사는 2026년 5월 현재 96개국의 1,407가정 2,526명의 선교사를 우리 GMS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목포 대성교회도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배출시키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또 사울, 이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사회의 저명인사 있고 또 평민도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독교는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금식하며 도우며 그런 모습을 볼 때 시기와 질투에 가득해서 이 그리스도의 새끼들아 하고 한 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독교회는 교회 내에서 완벽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발음이 쓸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년간 매일 영음하고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막 발음이 막 셉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냐? God the Spirit,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십니다. 예?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를 내보낸 최초의 신약교회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선교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선교의 주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위기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스럽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목포 대성교회가, 또 조기목 선교사가, 또 2만 명의 이상의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각 나라, 각 피선교국가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이 초선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한국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친히 다 해결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 목포 대성교회가 끊임없이 차세대 앞으로 선교사도 계속 배출시키시고 또 더 많은 선교사를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목포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